할렐루야. 오늘 수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만남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칭찬받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칭찬 어떻습니까? 칭찬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무엇이든지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그래. 자, 그래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칭찬을 하면 상대방을 웃게 하고 또 내 마음도 칭찬하는 사람도 진심이 담기면 좋습니다. 칭찬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인정받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됐을 때 칭찬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좀 인정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한 내용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서머나 교회는 설교는 안 했지만 서머나 교회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어요. 나머지 2교회는 어떨까요? 책망만 있었어요. 꾸지람만 있었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예수님이 누구야? 참 너는 잘 믿었어 나를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7교회 중에서 2교회만이 칭찬받았다니까요. 여기 10명 중에서 2-3분만 칭찬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서 어떤 성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지,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도전받고 또 힘쓰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중간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로 표현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땠다? 지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미크람 디나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능력이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는. 이 말씀을 참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생각났냐면 능력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뭐 수건 딱 던지면 다 낫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매우 적었다라는 의미예요. 매우 적은 숫자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로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소수의 하층민으로서 그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행사하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느냐, 어떤 높은 직위를 가졌느냐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느냐,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았느냐, 네가 세상에서 어떠한 상을 받았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작은 능력, 그러니까 세상의 그 능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너가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칭찬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중에 열무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주인이 종 10명에게 각각 은 한 문화씩을 주지요.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장사하라라고 해요. 한 문화씩 주고서 장사하라고 하고, 먼 나라의 왕의 그 위치를 이제 받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주인이 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종들이 보고하게 됩니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죠. 주님, 제게 맡겨주신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말씀해 주죠?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고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해요. 둘째 종이 나와서 자신은 5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똑같이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이 와서 2문화를 남겼다고 하자 또 주인 역시 똑같은 잘했다 칭찬하고 그 권세를 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종이 와서 말하죠. 주인님, 여기 맡겨두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은 엄한 분이셔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은 뭐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일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취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말하죠.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 돈을 왜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만약 은행에 맡겼다면 그 이자를 내가 찾았으리라 라고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가 물론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평가의 하나의 기준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죠?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 문화를 숨긴 종은 어떻습니까? 장사를 했나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님 각자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규모도 작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느 큰 교회처럼 큰 부자도 없고 또 정치적으로 큰 권력이 있으신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들어가는 우리 그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없는 편입니다. 서남교회는 세상에서 보면요, 솔직히 보면 세상 그렇게 보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력은 별로 미비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힘, 능력, 부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세상의 칭찬과 기준은 돈과 명예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명예를 쌓았느냐, 그게 칭찬의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칭찬 기준은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가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죠. 배반, 등배자예요. 배반, 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등을. 그래서 이 배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죠? 우리 유명한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에 베드로 사도는 모두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루도 못 돼서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약속을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배반을 할까요? A와 B하고 있어요. A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A를 배신하고 B에게 붙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A보다 B가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강해 보인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혔을 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 베드로 사도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제사장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정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했더니 저주하면서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서 밝혀지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심판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가르침을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아버지같이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켜주시니까, 자녀들 같이 지켜주시니까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붙고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장의 세상이 나를, 내 목숨을 쥐고 흔드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나타내기를 당부하시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8절, 12장 8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 밖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부 잘못된 이단들과 또 잘못된 목회자들이나 잘못된 교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짜 기독교인들 때문에 진짜들인 우리들마저도 같은 욕을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우리가 분별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보고 우리를 대하기가 쉽습니다.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면 될까요? 적당히 타협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짜들에게 우리의 고귀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고귀한 무엇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좋은 이름, 그 고귀한 이름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신하지 않게 되면,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담대히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이것을 당당히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된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봐보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이죠.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것을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은 칭찬만 받았던 다른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았는데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 말미에 보니까 너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님이 오시고 나서 거의 요한계시록에 한 AD 100년경에 써졌는데 이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성경 퀴즈. 달란트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 들어보셨죠?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의 전기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에 이제 폴리갑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 서머나로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서머나 교회는 이 폴리갑 이후에 감독 교회로 건설하게 되어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함께 폴리갑이 순교하는 주 156년 어느 날에 이렇게 이제 순교의 순간에 회유를 하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욕하면 내가 생명은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떻게 말하죠? 저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주님은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형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중간에 포기되어지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서남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칭찬을 받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은 오늘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은 모든 7교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과 함께 마지막에 축복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 심지어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 누구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는데 이 두 교회가 책망만 받았는데도 그 교회도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해주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책망을 했지만 권면한 대로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총칼 두고 싸우는 우리의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늘 많은 일곱 교회와 같이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진짜 이 칭찬도 있겠지만 사대교회 같이 책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어떤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칭찬과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이 전쟁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5명의 전쟁 영웅이 있대요. 그래서 그 5명의 전쟁 영웅 중에 사성 장군, 별 4개인 조지 패튼이라는 이 미국 장군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전쟁은 단순히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이것은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임 좋아하잖아요. 축구 게임도 있고 컴퓨터 게임도 있고. 게임은 이번 판 지면 다음 판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전쟁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싸우다가 내가 지친다고 마귀야 좀 쉬자,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면 마귀에게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공면해 보십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